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련하다라는 이 의미는 바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망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 속에는 문제가 있고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문제만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를 낳은 부모님에게도 근심을 주고 걱정을 끼칩니다. 여기에 근심이라고 해석이 된 단어 투카라는 단어는 슬픔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 부모는, 미련한 자의 부모는 항상 슬픔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뒷부분에 보면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낙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사마흐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일시적인 어떤 한순간만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지속적인 그러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이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또 현명하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자식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한 그 자식의 삶은 부모의 근심과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이 되면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과연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였을까? 아니면 근심이 되는 자녀였을까?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 미련한 자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와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근심의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이 의미는요,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은 부모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처럼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세상에서 결코 평안한 길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련한 자는 부모에게 근심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는 근심 속에 살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마치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잘못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참 힘이 되고 좋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의 삶,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으로서 정말 저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라고 할 때는 내가 힘들고 또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길에 힘이 보태어지고 또 그 길을 함께하는 기도로서 동력하는 그런 의미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잘못 살아갈 때, 미련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근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입니까? 오늘 하루 미련한 자로서의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미련한 자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그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끼치며 감사함을 온전히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